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우리 23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리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들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두 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단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변의 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배했던 나라들도 이제 무너지겠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예요. 애굽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시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시돈만이 아니라 두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아수르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예요. 아수르가. 그런데 아수르도 니네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민족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운 여호와의 이름을 이게 이스라엘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점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진짜 완전한 복음 안에서 이제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영화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영화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지 않으면 100%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심판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반드시 1절부터 보니까 공허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황폐하게 될 거래요. 황폐와 공허는 뭘 상실했기 때문에 언약 잃어버린 저들을 하나님께서 1절 한번 봐봐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면을 이 땅을 뭐 하겠대요? 이 땅을 뒤집어 버리겠대요. 이 땅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뭐 하시겠대요? 살 수 없도록 흩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공허하게도 하고 황폐하게도 하시는데 지면을 뒤집을 것이고 분명히 3절에 보니 2절 3절 보니까 얼마나 무서워.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호와의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이제 심판받고 다 흩어져 버리는데 지금 뭐 상전이 어디 있고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대혼란이 와버려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절 보니까 자 3절에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누구 말씀이라?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대혼란의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 땅도 이렇게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자, 왜 심판이 오는지 5절 한번 봐봐요. 5절 정확하게 말하죠. 자, 땅이 모든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시작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뭐 했다고요? 땅이 저주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율법, 그들에게 알려주는 율례, 영원한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언약 잃어버리면은 결국은 영원한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언약 잃어버리면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다. 어느 정도 심하냐? 10절 보니까 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약탈을 당한다니까요. 자, 13절 보니까 이 정도로 심해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흩음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여기 축복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읽은 부분이 이거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중에 남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할 이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남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절 봐봐요.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으리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이 무리들이 곧 남은 자입니다. 이 무리들이 지금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이렇게 소리를 높여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외치는 자가 있다니까요. 여호와의 위엄을,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을. 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정말 암울해져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오다 보면 이쪽에 유대인 교육 중에 하브루타라고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의 교육을 한국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엉터리예요.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 근본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 하브루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부분에 그 깊이를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한다니까요.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 논리적으로 키우고 비판적으로 키워서 상대방을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걔가 굴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애들이 이제 포럼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고 껍데기만 갖다가 가르치는데 틀리게 가르치는 거라. 진짜 유대인들은요. 나하고 지금 신장로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신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내 말이 이렇게 박히질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요. 야, 신장로님 옷 참 이쁘다. 아니 어디서 이런 옷을 샀대?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읽어버리는데 우리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하브루타를 가지고 가르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르치는 건 엉터리라니까. 나 그래서 진짜 본질을 모르는구나. 유대인들은 뭘 읽냐면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읽어버려요. 그 사람의 상태를 읽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의 상술이 세계 1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도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되는 거지. 마음이 딱 닫혔는데 어떻게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 본질 없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복음도 찾아내고 복음을 말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복음의 본질을 모르고 복음은 껍데기고 실제는 아직도 율법인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대가 다 무너지는데도 이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아수르가 다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는데 대혼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준비했구나. 오늘 14절 소리 높여 크게 외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끝났어요. 여호와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바다의 모든 섬들도 모든 작은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섬들도 이 섬은 나라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도 모든 섬들도 이 말이에요. 모든 바다의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오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16절 보면 자, 영어롭게 하는 자도 있어요. 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신하는 이런 배신자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의 날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뭐가 있냐? 심판의 날, 대환란의 날이 와요. 계시록을 보면 대환란의 날이 옵니다. 언젠가는 지구가 종말이 와요.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해 보시고 오늘 대심판의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날이 절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니까 그 심판의 날에 이렇게 말하죠. 땅의 주민들아 이들에게 두려움 또 함정 올무 이렇게 지금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8절 얼마나 재밌어요? 18절 보세요. 두려움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가 어디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빠진 자가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데 뭐에 또 걸려요? 네? 함정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살아있는데 올라오는데 뭐에 또 걸려요? 이렇게 올무에 걸려버린다니까. 그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지진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니까 독일이 6월 22일 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프랑스에 우박이 내리고 독일이 우박을 내리는데 독일이 더 심해요. 그리고 홍수가 내리는데 막 자동차가 붕붕 떠다니고 난리 났어요. 때 아닌 홍수가, 우박이 쌓여있는데 한 30cm 쌓였더라고. 우박이 막 콩알보다 큰 우박이 막 세렸어요. 그런데 모든 게 대낮에 캄캄해져 버렸어요. 독일 시내가. 그러니까 캄캄해지고 막 우박이 내리고 난리 나서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5월 21일 날 원래 2017년에 동성연애를 법적으로 허용했어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천주교 100교구에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열매다 막 이렇게. 그리고 딱 40일 만에 독일에 막 우박이 세려지고 홍수가 나니까 지금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보세요. 지진,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지진 난 지역만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어떤지 금방 알아들 겁니다. 지진이 연대별로 제가 옛날에 조사해 놓은 게 있었어요. 1900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진 난 것을 조사했는데 그 찾으니까 기록이 어디에 뒀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영적으로 어둠에 붙잡혀 있을 때 지진이 더 많아요. 그게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어요? 이 날이 분명히 오는데 이런 자연계도 문제가 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분명히 자 19절 봐봐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그냥 깨진다고 안 하고 또 깨지고 깨지며 그러잖아요. 이게 지진이라.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이게 혼란 중에 대혼란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시작.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을 완전히 하나님이 진동시켜 버리겠대요. 땅의 기초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대요. 이런 날이 분명히 와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일어나요. 이런 가운데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 여기 한번 21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며, 군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들이 죄수 같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향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작. 크게 시온산과
이 안에 키가 들어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되시고 뭐가 되시고 시온의 왕이 되시고 끝.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고 꼭 계시록 보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날이 와요. 우리는 시온산에 오신 왕, 예루살렘에 오신 왕, 시온산에 세워진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심판이 와도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 가치를 알면 이렇게 심판받고 이렇게 공허와 황폐해질 저 현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메시지 할 때 이사야의 가슴은 어떤 가슴일까요? 저는 온 땅에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자? 전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전하는 자만이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자고 이 시대의 축복을 그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를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뭘까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렇죠. 스스로 계신 자. 영어로 얘기하면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I am에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분만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연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거룩은 하나님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내신 분은 하나님만이 구원의 계획을 내셨어요. 구원의 계획을 내시고 구원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반드시 우리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문답에 보면 반드시 일문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마다 전부 다윗 같은 사람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저렇게 영화롭게 하는 남은 자 되기를 바라요.
시편 34편 1절로 3절 보면 여러분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뭐하자?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다라니까요. 주를 찾는 자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높이는 게 영화롭게 하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다 가세요.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만이 심판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기준은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남은 자가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남은 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남은 자는 심판의 기준을 바로 아는 자가 남은 자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봐도 29절 한 절 더 보면 분명히 말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이 심판 안 하는데 심판 전에 죽어도 예수 안 믿는 자는 부활은 하되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무슨 부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임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남은 자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메시지하는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아봐요. 저는 이사야서를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을 모르고는 이 시대에 살아남을 자가 없구나.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이 비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건 말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걸 말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의 이 비밀을 가지고 포로로 들어간 자도 이 비밀을 가진 자는 포로가 아니에요. 포로가 아니라 포로로 잡힌 그 나라를 선교하러 가는 거지. 요 비밀을 가져간 자는 요것만 가지고 가면 포로가 아니라니까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이제 100년 후에 들어가요. 요 가치를 알고 요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언약을 말한다니까요. 그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때 당시 바벨론이 127개 도를 컨트롤했어요.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각 나라로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또 끌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방을 127개 도에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 공고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가 완전히 폐지가 돼버리잖아요. 에스더 한 사람 통해서. 그게 불임절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지역에 다 보냈어요. 요 비밀 가진 자는 포로로 가서 그 현장을 살려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복음을 말 안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아니하니까 포로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누구를 만나도 이건 말해주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면 돼요. 분명히 이사야서 9장 6절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만이 평강의 왕이라.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제대로 붙잡고 가면 이사야서 26장 3절 언약의 뿌리 깊이 내린 사람만 살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하여 날마다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가진 자는 절대 문제 안 돼요. 이사야서 40장 3절로 6절 문제 안 돼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랬어요. 누군가는 외쳐줘야 돼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듯이 누군가는 외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만 앉아있지 말고 남은 자가 진짜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말해주면 돼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시작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여기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지중해 옆으로 주면 여기는 해안을 껴가지고 평지가 낮아요. 그 옆에 보면 산악지예요. 그 옆에 보면 완전히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물줄기가 한 줄기는 그 옆에도 또 높은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평탄하게 할 수 있어요. 삶도 신앙도 엉망이에요. 여기는 저 위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진짜 몰록신을 숭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조그마한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장선교사가 요르단에 있는데 요르단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냐면 이 사해바다에서 옆으로 가는 그 지역이에요. 사해바다가 붙어있는 옆 동네가 요르단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복음 안 들었나요? 예수님이 살면서 사역했던 자리인데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아닌 모슬림에 빠져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5절 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누구의 말이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이것 붙잡고 가는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도 포로가 절대 아닐 줄 확신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다 붙잡고 가는 자는 안 망해요. 이런 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끝. 너는 내 것이라. 요거 붙잡고 가면 돼요. 2절 봐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널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3절 봐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안 하고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왜 여호와를 쓰겠어요? 나는 창조자요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요 내 구원자임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속량하고 구스와 스바에서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모든 민족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다 이거 붙잡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대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니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내 위에 임해 있어. 네 위에 임해 있대요.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2절 봐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라고 약속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자는 열방의 딸들이 아들들이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3절 봐봐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올 것이래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완벽한 응답,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앞으로 할 일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뭐하라? 닦아라. 큰 길을 뭐하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뭐하라? 만민을 위하여 뭐하라? 그러나 교회는요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누가 와도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해낼 수 있도록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길을 수축하는 거예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고 이 깃발 들고 가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것 말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치를 바로 들고 바른 복음의 파수꾼으로 말씀의 파수꾼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듣고 오늘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성경 공부예요. 제일 중요한 거. 자, 평생의 기도 제목이 완성되어야 돼요. 아,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된 미션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기도 제목이 성경하고도 맞지 않고
복음하고도 맞지 않고 복음하고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의 본질하고 안 맞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바른 기도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반드시 뜻을 분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신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 안에서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안경을 쓰고 지금 현장을 바라보세요.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 여러분 조금만 눈 뜨고 조금만 여러분 제대로만 인도받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복용권사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회사 그 사장님, 남자 사장, 여자 사장이 불교 골수예요. 우리 랩런트 모임 때 이렇게 음료수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골수분이 복용권사만 보면 남자분이 머리 아프다고 하고 뭐하고 막 공황증에 걸린 것 같다고 막 이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복용권사가 복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앞으로 개인, 가정, 청소년, 시대, 나라, 민족 다 무너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놈의 사단이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모른다니까. 4차 산업혁명을 얘네들이 끌고 가는데 이것만 지금 모른다니까.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잘 몰라요. 이것만 지금 모르니까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 밑에가 지금 함몰되고 있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자기 서 있는 데가. 그런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싱크홀 같은 함몰된 지역 여러분 보면 200m, 300m까지 푹 파고들.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서 한 200m, 300m 쭉 주저앉는 싱크홀이 있어요. 완전 블랙홀처럼 팍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민족이, 청소년들이 함몰되고 있어요. 이렇게 함몰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 안에서 시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시대를 바꾸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봐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정확한 미션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현장을 자세히 보세요. 왜 저 사람을 나에게 이렇게 친하게 붙였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세요. 8월달 여름 성경학교 다 마치고 날씨 되면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제대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놓고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이번 주간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할 일은 복음을 먼저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전할지어다.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사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이름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모든 민족에, 영화로우신 여호와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숨어 있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오늘 결론. 왜 자꾸 이 얘기 하겠어요? 무엇으로 편집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여러분, 종교나 율법으로 편집된 사람은 평생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로 편집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뭘로 편집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찾아내는 게 진짜 편집이에요. 우리는 뭘로? 기도로 편집하는 거예요. 기도로 편집한 자는 절대 문제 안 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미션을 기도에서 제목에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로 편집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때부터 이런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배경이 다릅니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비밀 가진 사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편집이 다다. 이거 깨닫고 집중하세요. 24 이게 집중하면 진짜 역사 일어납니다. 이거 딱 붙잡고 24 집중하시면 여러분 암만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여러분 것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으로 여러분 편집해야 돼요. 편집이 잘 안 되면 그렇잖아요. 옷도 정확한 디자인 안에서 정확하게 내 몸에 맞춰져야 이렇게 폼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은 입긴 입었는데 자기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었다. 그럼 뭐가 어정쩡하고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반드시 편집이 돼야 돼요. 바른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세상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게 계속 편집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율법, 종교 이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이것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설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집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25응답이 와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딱 붙잡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아내고 미션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멋진 설계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마지막,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진짜 디자인해 보세요.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루하루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아, 내가 이번 주간은 이렇게, 이번 주간은 누구를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이렇게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디자인 한 사람하고 디자인 없이 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현장이 디자인되면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여호와의 영화로운 이름, 그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